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진정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인과 아벨,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예배 관련된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긴 했지만 인류가 이제 번성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게 참 많이 아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고 인류가 번성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매일 마음 졸이고 막 아침마다 회개 기도하고 오늘도 또 이랬나 하면서 막 자책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 찬이가 제일 싫어하는 영어 공부 안 해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풍성하고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성에 쫓겨나서 이제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그런 인류가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했던 죄된 본성을 갖고 태어나는 인류가 번성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원망한다고 한들 바뀌는 것이 없어요. 아무리 원망하고 왜 그랬어 라고 얘기해도 벌써 엎질러진 물이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죠? 과거가 아니라 지금, 앞으로가 중요한 거죠. 신앙생활도요, 과거의 영광을 절대라기보다는 과거의 영광에 너무 잡혀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전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고 막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날지라도 지금 내가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겠죠. 하지만 예전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악한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조금씩 바뀌고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앞으로 오는 모든 시간도 그렇고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 질서를 지키며 말씀을 살아내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창세기는 항상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 선, 이 경계를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가, 무너져 있는 것을 우리를 통하여 그것이 어떻게 다시 세워지고 있는가.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 하나님 만드신 선, 그것을 깨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뉴스를 들었는데 이제 국회에서 어떤 법안을 발의하냐면요, 혐오 조장하는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혐오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것을 막는, 인권위에서 그걸 막는 법을 개정을 한대요. 근데 이게 범위가 애매해요. 개인, 그리고 여러 가지 단체, 종교까지 들어가요. 이게 종교까지 들어가면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이게 차별금 짚어가고 별반 차이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동성애자들한테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그 자리에 동성애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혐오감을 느꼈다고 하면은 이게 내가 범법환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이 이 법을 발의했을 때는 다른 사람을 저격하고 힘들게 하고 정말 그 인격을 모독하는 것을 막기 위함인데, 이게 이 법이 악용되면, 종교적까지 이 법이 악용되면 이게 진짜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겠구나. 분명히 그 국회의원들은 이것까지 생각을 했을지 않을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탄 같은 경우는 이용하죠. 당연히 이용하죠. 이것을, 왜냐면 그 무기가 될 수 있는, 왜냐면 사회적인 법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은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작업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 선을 깨는 거,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지키고자, 사수하고자 막 목숨 걸고 기도하고 선을 사수하려 하지만 세상은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니까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첫 번째 이제 근데 사실 이게 가인이 첫 번째 아들인지 아닌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정확하게 첫째 아들이라고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가인과 아벨이 이제 이 이름이 나오는데, 가인이 나왔을 때 하와가 고백한 건 뭐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엄밀히 따지면 이 하와가 임신하고 아들 낳은 것은 남편 아담을 통하여서 이게 임신하고 아이를 낳은 건데, 하와는 이 아담이 아닌 누구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서. 비록 그들이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심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러면 이 가인이 태어났을 때 아담과 하와는 비록 그들이 죄를 지어서 잘못에 쫓겨나긴 했지만 하나님 없는 삶 속에서 그들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이렇게 아들을 낳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가인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2절 넘어가면서 2절 말씀 보니까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자, 2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자, 이 가인을 낳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통하여 이 아들을 주셨다 해서 가인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런 뜻으로서 이제 이렇게 지었는데, 아벨은요, 이름의 뜻이 약간 아벨의 이름은 서운할 것 같아요. 뜻이 뭐냐면요, 허무예요. 허무. 아담과 하가 아벨을 낳을 때 뭔가 좀 어려움이 있었는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아벨은 형 가인에 비해서 이름이 조금 볼 때 좀 서운한 이름이죠. 허무. 근데 정말 아벨은 어찌 보면 허무하게 죽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좀 그런 것을 좀 예언적으로 이름을 지었는지 그것까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장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래서 항상 장자는 맨 앞에 나와요. 근데 2절 말씀 보니까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자, 아벨을 설명할 때는 가인의 아우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구절에서는요, 직업에 대해서 나올 때는 아벨이 먼저 나와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사실 이거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도 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근데 성경은요, 이런 이름을 나열할 때도 그렇고 무엇인가를 기술할 때도, 이 성경은 문학 작품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이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면, 아벨이 먼저 나왔다면, 그것도 아벨의 직업이 먼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뭔가 성경에서는 이 2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이후의 모든 그 흐름이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그 삶 속에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 이들은 어찌 보면 최초로 독립적으로 예배드린, 제사를 드린 사람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동에 쫓겨나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모습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 가운데 제사는 드렸겠죠. 하나님을 예배했겠죠. 그러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모습은 나오지 않지만 이 가인과 아벨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가인 따로 아벨 따로 독립적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이 예배드리는 모습이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직업이 먼저 나왔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직업은 뭐죠? 가인이요?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 잘못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예. 가인은 농부였어요. 예, 농사 짓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뭐 이제 구석기, 신석기 막 그런 거를 볼 때 보면 채집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벌써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들은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그냥 막 채집하고 뭐 이런 있는 것을 가지고 이용한 것이 아니라 직접 밭을 갈고 땀 흘려 농사를 지어 소득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아벨의 직업은 뭐죠? 양치는 자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양치는 자? 자, 가인의 직업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먹고 살려면 곡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주변에 있는 과일을 따먹어도 되고 뭐 주변에 있는 채소를 먹어도 되겠지만 이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이제 그들이 음식을 충족받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치는 자, 이게 조금 이제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면 아니라 왜 그럴까요? 왜 양치는 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일까요? 예. 근데 양이 왜 필요했죠? 예? 수렵 생활. 근데 고기를 안 먹었잖아요. 고기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 주셨어요. 예? 잘 못 들으세요. 뭐 치즈요. 아,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예. 고급 기술인데 치즈. 음. 왜 그랬을까요? 왜 양치는 분명히 양치는 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성경에도 정확하게 기록되진 않아요. 근데 이 부분 때문에 학자들 사이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그 양을 치부로 해서 우유를 얻을 수도 있잖아요. 뭐 충분히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발효시켜서 뭔가 음식을 먹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는 양을 친다? 그래요. 양털로, 맞아요. 의복을. 또 한 가지, 이 양을 치면서, 이 양이라는 것이 이 원어로 촌이거든요. 굳이 양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단어적으로 보면 작은 동물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벌써부터 작은 동물을 가지고 양께 키우고 있었어요. 그러면 동물을 통하여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고기는 뭐 얻어도 먹질 못하는데 가죽을 얻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뭐 가죽옷과도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가죽옷을 입히면서 어찌 보면 피해 제사에 대한 부분들도 아담과 하와가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이긴 해요. 자, 3절 넘어가면요,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세월이 지난 후에 라고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농부와 그 다음에 양을 칠 정도라면 어느 정도 이들이 장성한 후에, 어느 정도 지난 후에, 왜냐하면 어렸을 때라면 좀 어려웠을 거니까요. 이런 후에 이들이 무엇을 합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자, 세월이 지난 후에 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좀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약간 감이 안 오는데, 원어를 직역하면요, 그리고 날들의 끝으로부터 이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독립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날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동시에 예배를 드렸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셨던 그 시간에 다 달아났을 때, 그들이 수고하고 애썼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이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나아갈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가 없이 그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자, 여기서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인가 주어진 시간이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들이 각각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이 이제 이 예배가 되었다는, 제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똑같이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과 아벨은요. 근데 제물은 달랐죠. 가인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배에 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을까요? 뭐 이거에 관해서 많은 설교도 나와 있긴 하지만요. 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면요, 이 제사를 드릴 때 이 제물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많이 하는 실수가, 가인은 곡물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이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다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데, 뭐 그 말이 100% 틀렸다고 말은 할 수 없지만, 제물에 우리가 초점을 주면 안 돼요. 이 제사에서는요. 우리가 그럼 초점을 둬야 될 게 뭐죠? 예?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그쵸, 드린 사람이에요. 예, 가인과 아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기서 보면요, 가인의 제사라고 하지 않아요. 가인과 그의 제물. 근데 아벨은 좀 달라요. 뭐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래서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 항상 제물만 나오지 않고 그 앞에 제사를 드린 사람이 나와요. 그 말은 우리가 이 창세기 4장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볼 때 제물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먼저 가인과 아벨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왜 그렇게 해석해야 되냐 보면은 5절, 6절, 7절을 보면 나와요. 자, 이건 뒤에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11에서 11장 보면요,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 제사에 대한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1에서 히브리서 11장 4절인데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벨은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예? 믿음. 근데 믿음인데 더 중요한 것은 아벨의 믿음으로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아벨을 무엇이라 인정해 주셨다고요? 의로운 자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벨을, 그의 믿음을 보고 의로운 자라 칭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배가 연락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자로 선다는 것이 굉장히 큰 영광인 거예요. 예배가, 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가 결코 1시간 아니 10분이라도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는 정말 소중한 시간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다리신 시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시간.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제물보다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제물도 중요하지만 이 제물을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이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가인과 아벨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래서 하나님은요, 제물보다 먼저 뭘 보고 계시다고요? 그 예배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그 예배자, 그 사람에게 더 집중하고 계세요, 하나님.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운 자라 칭해 주셨어요. 그러니 그 예배가 연락되죠. 조금 이게 예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 갈멜산에 전투 벌일 때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죠? 그 엘리야의 제단과 그 우상 숭배자 제단이 똑같이 쌓아졌습니다. 제물도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물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린 제물 아니었으니까 당연히 안 받으셨겠죠. 근데 불로 엘리야 그
제단에 나타나셨어요. 임재하셨어요.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재물을 누가 드렸나가 중요한 거죠. 엘리야라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이 그 제단을 쌓고 재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불로 임하셔서 그 모든 것을 태우셨어요. 태우셨다는 건 뭐죠? 받으셨다는 거죠. 예배 주체는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자, 그러면 믿음이 중요한데, 자,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인을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가인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을까요? 5절, 6절, 7절 말씀을 보면은 이 가인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나오죠. 4절 보니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드린 이 곡식은요, 대충 드린 게 아니에요. 가인도 원어적으로 보면 최선을 다해서 드렸어요. 자기가 정말 피땀 흘려서 정말 노력해서 얻은 수확, 이 수확을 정성껏 구별해 올려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5절, 6절, 7절 보면요, 가인이 예배를 드릴 때 그의 마음이 나와 있어요. 오 절 후반절에 보면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여기서 가인의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금 제물을 드리고 있는가 나와 있죠. 자, 그러면 가인이 지금 화가 난 이유, 안색이 변한 이유가 뭐죠? 왜?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내 제물을 안 받으셨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아벨이 없이 가인만 혼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안 받으셨다. 그래도 이 가인이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인의 모습을 봤을 때는 아마 똑같이 반응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내 동생의 제사, 제물은 받으시는데 내 건 안 받았어. 이때부터 이제 가인의 죄된 본성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의 모습을 통하여서 두 길, 이 두 길이 이제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길일까요? 세상의 길과 믿음의 길이 나뉘게 돼요. 이 사장의 모습을 보면서요. 자, 그러면 가인은요, 그는 뭐 자기 나름대로 지금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뭐 뭔가 준비했죠.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요, 이 가인은요, 우리가 이 5절, 6절, 7절 말씀을 보면은 이 가인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그 방법에 최선을 다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제사를 드린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자, 예배를 드렸을 때, 제사를 드려 제물을 드렸을 때 받고 안 받고는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자, 제사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은 내가 화를 낼 게 아니죠. 그러면 화를 냈다는 거는 지금 가인은 그 제사의 중심이 누군 거예요? 나인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왜 안 받냐는 거예요. 제사는, 예배는 하나님의 밥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체고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가 정말 믿음이 있었다면 자기 자신을 돌아봐요. 왜 하나님이 안 받으셨을까? 그렇다면 안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면 가인은 어떻게 되죠? 물어봐야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왜 제 제사를 안 받으신 거죠? 그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받으실까요?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이 분함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 원망함,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이 5절, 6절, 7절 말씀을 보면요, 가인은 이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을 준비하면서 자기의 공로 이런 것들 드러내고 있어요. 예배 시간은요, 내가 드러나는 시간이 아니죠. 예배 시간에는 목사가 드러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만 이 모든 걸 올려드리는 시간이죠.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는 단지 그냥 목사 입술탕에 하나님이 대언되는 거지,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고, 말씀만이 예배 시간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우리가 재능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이 모든 것이 다 예배 시간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6절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자, 이 7절 말씀이 굉장히 이 가인의 지금 모습, 예배드린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뭐요? 내가 선을 행하면.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모습을 때 선이 있다는 거 없다는 겁니까? 없어요.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이 가인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없다는 건 뭐죠? 가인은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역사심으로 태어났다라는 이름이 지어졌지만, 근데 문제는 그의 삶 속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뭔지 몰라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를 왔다고 해서,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고 해서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수요일 지나 힘들어 죽겠네요. 이렇게 무서운 말을. 본문이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또 말씀하시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 언제든지 죄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못하는 때 죄는 그를 사로잡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얘기하죠.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 말은 지금 너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죠? 죄에 다스림을 받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가인의 상태라는 거죠. 예배는, 이 제사는요, 내 만족이 아니에요. 오늘 내 기분에 하나님 뭔가 나에게 이렇게 좀 찬양도 뜨거웠고 기도도 잘 되는 것 같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배는 내 만족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칫 이 감정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우리 청년들 집회 가면은 그 분위기에 휩싸여 갖고 열심히 막 방방 뛰는데, 근데 변화가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굉장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이 가인의 마음 속에는, 가인의 삶 속에서는 선한 것이 없었어요. 선하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중심대로 준비하고 올려드리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가인과 그의 재물 안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 경배가 없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을 의로운 자로 칭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은 거죠.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그 예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준비하면 저도 얼마나 찔렸겠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 이 부분에 굉장히 찔렸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목사는 예배 집례자로 설 때가 많거든요. 근데 목사가 이 예배자로 이 밑에 회중 우리 성도님과 똑같은 그런 모습을 갔을 때 목회자들이 이게 되게 어려워요. 내 마음이 내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고 자꾸 왜 설교를 저렇게 하지? 아니 말씀 저렇게 풀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종교인들 향해서 굉장히 적나라하게 말씀하시죠. 회칠한 무덤이라고. 겉은 번지르르한데 그 속에는 그냥 깨끗하지만 더러운 부정한 그런 시체로 뼈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종교인들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나름대로 성경을 암송하고 있고 잘 알고 율법을 지킨다는 그들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아. 얼마나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까? 자, 그럼 아벨은요? 아벨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렇단 말은 아벨은 하나님과 평소에도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하신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벨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 믿음, 그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 되심을 알고 있어요. 4절 보면은 이제 아벨이 준비하는 이 제물의 모습이 나오죠. 아까 한수정 권사님 말씀하신 거는 첫 새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기도 해요. 근데 이게 원어적으로 직역하면요, 그 양의 첫 새끼들 그리고 그것의 기름을, 그러니까 양 한 마리만 드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양을 드린 것이 아니라 양 중에서도 가장 기름진 좋은 부위를 선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아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첫 새끼라는 건 뭐죠? 이 새끼를 드린다는 것은 만약에 이 새끼를 드려서 다음에 새끼가 나오지 않으면 이 목축하는 거는 망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를 드린다는 것은 정말 모험인 거죠.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 직장 처음 가면 첫 열매를 드리는 거. 첫 열매 드리면 한 달 동안은 뭐 합니까?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없는 걸 어떻게 살아요? 근데 첫 열매를 드리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공급자이심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내 믿음을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올려드리는 거. 그래서 이 아벨이 제물을 준비하는 그 자세부터도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공급자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준비하면서 인정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제사를 받으실 때 가인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그 제물도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은요, 아벨을 먼저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제물을 연락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배자에 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고민해야 되고 심각하게 이 부분을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제물이 먼저가 아닙니다. 예배자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예배자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렇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자기 밭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죠? 아까운 거죠. 반은 숨겨두고 반을 드립니다. 아니, 반만 드린 것도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근데 반만 드린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의 잘못은 뭐죠? 아나니아 삽비의 잘못은 뭐죠? 거짓말. 하나님을 속였잖아. 솔직하게 가지고 나왔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안 그러셨겠죠. 베드로는 물어보잖아요. 진짜 이게 다냐?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신데, 아벨은 예배의 성공자였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았고 생각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삶 속에 살다가 정말 세상 속에서 진짜 세상으로 사람으로 살다가 예배드리러 딱 와보세요. 집중이 되는지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만 정해놓은 그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잖아요. 물론 그 시간도 중요하고 반드시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모이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삶의 자리에서도, 벌써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당에서 모이는 예배상에서만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기뻐 연락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부터 우리는 예배자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내야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는데, 삶의 자리에서는 정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갑자기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냐? 안 되죠. 어렵죠.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 시대에서는 제 어머니도 꼭 헌금을 준비하실 때는 다리미질 하셔갖고 미리 다 준비해 놓고 갖고 오셨어요. 지금 그렇게 헌금을 되게 예배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 어머니 세대 그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사셨어요. 항상 준비하셨어요. 그 삶을, 하루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뭘 하시죠? 새벽 기도를 하셨잖아요. 이 삶을, 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무언의 압박입니다. 새벽 기도 나오십시오. 항상 이 준비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방법대로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런 삶을 살아내셨어요. 아주 치열하게. 그렇지 않으면 어렵죠. 이 가인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우리 죄된 본성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걸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벌써 왜요? 그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요하잖아요.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상한 마음, 이게 중요하니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아니 하나님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근데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 가인은 어떻게 됩니까? 아벨을 죽입니다.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결국 이 죄는 죽음이라는 공식이 계속해서 성립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나님이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도 말씀하시죠. 가인에게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끝까지 기회를 주세요. 깨달을 수 있도록. 더 이상 하나님이 더 이상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너 지금 죄가 너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잖아. 너 죄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 네가 죄를 다스려야 돼. 죄가 너를 잠식하지 못하도록 너는 스스로 널 지켜야 돼. 안 되죠. 가인만 그런가요? 우리도 안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준비해 주셨구나.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예배는 될 수가 없잖아요. 예배의 실패자의 길은 가인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의 길.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오늘 굉장히 많이 협박을 해요. 죄송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인생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얼마나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합니까? 근데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 되기 위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내 삶 속에서 예배의 성공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냐는 거예요. 결국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무거운 형벌을 내리잖아요. 11절 12절 보니까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피가 땅에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니, 피는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 흘리면 굉장히 싫어하세요. 도피성도요, 그 땅 가운데 정말 그러니까 죄 없는 자의 피 흘림을 용납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걸 막으셨던 거예요. 12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얼마나 무서운 끔찍한 형벌입니까? 농부인데,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아무리 땅을 갈아도 소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땅에서 피하여 살아가야 돼요. 정착할 수가 없어요.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재벌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근데 이 가인은 무거운 형벌 받아야 돼요. 왜냐면 전 세계의 4분의 1의 인구를 없애버렸어요. 4명밖에 없는데,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 한 명을 죽였으니 4분의 1이 사라진 거예요. 전 인구에. 큰일 난 겁니다. 근데 우리가 14절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오죠.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자, 결국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됐으니 그의 삶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게 이제 어려운 다니엘 9절이기도 하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 부분 우리 청년들하고 한번 얘기했었는데, 지금 성경에는 아담, 하와, 가인, 아벨만 나옵니다. 근데 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니 지금 전 인구의 4분의 1이 사라졌잖아요. 3명밖에 안 남았는데, 그런데 그러면 그렇다면은 가인이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난의 구절이긴 해요. 뭐 시간이 없으니까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당시에 우리가 이제 계속 족보가 나오잖아요. 족보를 보면은 거의 900살을 다 넘게 삽니다. 900살을 넘게 살면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녀를 낳았겠죠. 그럼 아담과 하와도 자녀가 가인과 아벨만은 아니었겠죠. 왜냐면 아담과 하와부터 인구가 이제 뻗어나가게 번성하기 시작했으니,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은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어떤 대표성일까요? 예배자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를 받는 자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모습,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인과 아벨 말고도 당시에는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이 있었다. 그 자녀들이 지금 번성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뭔가 이렇게 좀 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표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살인자 가인에게 표를 주셨어요. 이 표는요, 가인을 어떻게 하는 거죠? 보호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죄 지은 가인에게도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있어요. 근데 가인이 하나님께 주신 그 기회를 계속해서 잡지 못해요. 왜요? 왜요? 예배자로 살지 못하니까. 그 예배가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머니 시대에 예배 안 드리면 벼락마다 죽는 줄 알았잖아요. 주일에 예배 안 드리고 어딜 가면은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잘 살긴 하더라고요, 안 죽고. 근데 왜 그렇게 강조를 했을까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예배는 생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소홀하게 여길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지금은 이제 뭐 뉴르멀이고 뭐 어떤 뭐 이런 뭐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드려지는 그런 영상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에게도 우리도 그 실시간 그 유튜브 방송 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제가 아직은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저는 안 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갈등은 돼요. 왜냐면 어쩔 수 없이 출장을 가셨거나 뭐 우리 곽영훈 집사님 같은 경우는 계속 배를 타셔야 되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런 분들은 또 그때 짬을 내서 이제 실시간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기도 하는데,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좀 고집을 부리고 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 그런지 꼭 예배는 모여서 이곳에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여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저는 15절에 이 가인에게 표를 주셨을 때 하나님은 정말로 그 마음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걸 뛰어넘는 그런 마음과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겠구나. 하나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영혼인데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 영혼이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해야 될 것은 끝까지 그 영혼을 품어내는 것, 기도하는 것, 그 영혼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해달라고. 예배의 성공자가 될지 예배의 실패자가 될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고민하며 생각하셔야 됩니다. 좀 거칠게 말씀드리면 가인이 예배를 실패하자 죄가 그를 다스립니다. 좀 되게 거칠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굉장히 조금 좀 강하게 좀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진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인이 예배 실패하자, 예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자 그는 죄의 다스림을 받게 돼요. 아벨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예배가 연락되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자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아벨 같은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을 예배해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목숨 걸고 예배자로 서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간을 내서 장소를 정하는 그 예배도 중요하지만 삶의 예배자로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그 시간만 예배자로 서는 거 세상에서 이길 수 없어요. 승리할 수 없어요. 자칫 종교인이 될 수도 있고요. 형식적인 예배자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삶의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예배자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이 정체성이 있을 때 삶의 자리에서부터 우리는 예배자로 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인생을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의 재물을 받으시죠. 연락하시죠.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